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신 7번째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재앙들로 인해 6개의 재앙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5번째 재앙, 돌림병이 있었죠. 그리고 6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있었습니다. 이 2개의 재앙들로만 봐도 사람들은 큰 괴로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짐승들은 병들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번 7번째 재앙은 이전과 다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재앙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재앙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재앙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만약 바로가 보내지 않으면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7번째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7번째로 내릴 재앙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재앙이라 하죠. 복수 형태입니다.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모든 재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재앙들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시겠다,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들을 내리시겠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아주 굳건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이전과 다른, 차원이 다른 재앙이 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죠. 이 재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 백성들입니다. 이 7번째 재앙으로 인해 애굽 백성들은, 바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사실 하나님은 돌림병으로도 애굽을 모두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렬한 7번째 재앙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었죠? 그것은 바로 완악한 바로를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얼핏 보면 참 바로는 억울하고 또 불쌍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악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의 모습을 통해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흘러보내고 복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바로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내일 이 시간쯤에 아주 무거운 우박이 내릴 텐데
애굽이란 나라가 생긴 후로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강렬한 우박들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오늘 한번 내일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시간을 주시는 걸까요? 19절을 보시면 우박이 온 애굽에 내리기 전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재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해서 들에 있는 모든 것들, 가축들,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할 수 있도록, 피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죠. 만약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을 시에 들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하나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먼저 보시면 바로의 종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진리이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그들은 서둘러서 종들과 가축들을 피신시켰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흘러보냅니다.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한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박이 내려봤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 사람이 죽는다고? 노예들의 신이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에이, 그냥 겁주는 말이야. 정신 차리고 밖에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해. 가축들도 거의 다 죽었는데 종들이라도 일해야 우리가 먹고 살지.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색을 해보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두지 않았고 자신밖에 모르는 무책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과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박만 내린 것인가요? 아니죠. 우박과 우렛소리 그리고 불이 섞여서 맹렬하게 애굽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합니다. 강렬한 우박이 내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주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애굽 땅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을 보시면 아직 밭에 있던 사람과 짐승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축과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채소와 나무들은 심하게 꺾이고 부서졌습니다. 밭에 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강렬한 재앙 앞에 힘없이 거꾸라졌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재앙에서 누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26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던 땅에만,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지금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지역에 우박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지만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서 얘기했었던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순종해서 들에 있었던 가축들과 종들을 피신시킨 그 애굽 백성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사람의 글로 지금 그의 진노를 묘사했는데도 소름이 돋는데 실제로 그 진노 앞에 서 있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증가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과 신하들은 후자에 계속 속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박이 그치자 다시 죄를 짓고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고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어느 부류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재앙과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무뎌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죄에 점점 무뎌져 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는 않는가요? 그 두 번째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지만 마음속에 두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의심하고 흘러 듣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허락하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주변 이웃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